예수님은 원대로 먹고 다 배부르게 하실 수 있다. 우리나라 인사말은 안녕하세요. 이게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대만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어디 가세요? 이유인즉슨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는 산이 너무 많고 그래서 산에서 길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생각을 해서 길 안내를 좀 해서 도움을 주고 싶은 뜻에서 어디 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소실적에 어르신들, 동네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인사했는가 생각해 봤더니 진지 드셨어요. 진지 잡수셨어요. 이렇게 인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는 끼니를 때우는 것이 만만치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어머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었다고 어머니가 얘기하는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 보리밥이라도 적으니까 많이만 주세요. 이렇게 어머니가 저한테 네가 그랬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그렇게 말한 것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대에 또 하나의 인사말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향한 인사말이 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인즉슨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너무나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에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든 그러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나왔기 때문에 월세는 들어가고요. 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교통비는 또 들어가고요. 또 핸드폰 사용하기 때문에 통신비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식비도 들어가는데 어떻게 월세는 못 줄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교통비도 줄일 수 없고 또 통신비도 줄일 수 없어서 뭘 줄여요? 식비를 줄입니다. 그래서 밥 3끼 먹을 것 2끼 먹고 2끼 먹었는데도 여유돈이 없으면 하루에 1끼를 먹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밥은 먹고 다니냐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인류가 생긴 이래 최대의 문제는 언제나 이 빵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외인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는 일제 36년 식민 통치가 있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방되었지만 6.25 전쟁을 만났습니다. 그때 정말로 힘든 시간들이 있었죠. 그래서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초근모피라고 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의 가난을 해결해 보려고 많은 기도도 하고 수고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가나안 농군학교에 김용기 장로님이 있어요. 이 김용기 장로님이 이제 연수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총을 쏘면은 총에서 빵빵빵 하는 소리가 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답이 뭐냐면은 원래 총에서 총총총 소리가 나야 되는데 빵빵빵 소리가 나는 이유는 총 쏘는 이유가 원인이 알고 보면 다 빵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옛날 분인데도 미래를 보는 눈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우리보다도 더 지금 더
너무나도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이스라엘은 지금 400년의 식민 통치를 지금 보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헬라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지금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가장 큰 화두는 뭐겠습니까? 우리의 배고픔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겠죠. 그런 이스라엘 형편인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기들 눈앞에서 보리떡 5개, 발라 비틀어져 버린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원 없이 먹이고 배부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그 떡 조각 부스러기를 12바구니를 남겼습니다. 모두 다 뭐예요? 눈이 희둥그레졌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이견일치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임금으로 삼아야겠다. 오비정 예언은요, 사복음서가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뭐겠어요? 그만큼 뭐예요? 큰 이슈였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근데 사복음서하고 공관복음하고 그다음에 요한복음하고는 약간 그 강조점이 다른 것 같아요. 먼저 오늘 말씀은요,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지만 무리들이 따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그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후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전도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친 다음에 돌아왔을 때에 그 후를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전도를 해요. 그리고 끝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피곤하죠. 피곤하죠. 제자들도 많이 피곤했을 것 같아요. 그냥 전도만 한 게 아니라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했으니까 얼마나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휴식이죠. 쉼이었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자들에게는 무엇을 주기 위해서? 쉼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자 그렇게 갈릴리 건너편 그 마을로 향하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베랴 이렇게 나오고 있네. 디베랴는 17년에서 22년에, 그러니까 5년 정도의 5년간 헤로드 안티파스가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를 위해서 세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도시였겠죠. 근데 이 디베랴라고 하는 곳은 괜찮은 곳이었지만 그 건너편은 어떤 곳이었겠습니까? 외진 곳이었고요. 외딴 곳이었고요. 그렇지만 쉬기에는 조용해서 괜찮은 곳이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방향을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데요. 세상에나 큰 무리가 따라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큰 무리가 따라왔을까?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요, 사역을 너무 성공적으로 감당을 했고, 그것이 이 군중들에게 놀라움을 주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어떻게 했어요? 고치고, 그러니 놀라울 따름이죠. 그런 광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들이 갈릴리 어부인데 다 우리와 똑같은 일자 무식이고 시골뜨기인데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냐? 누구 밑에서 배웠기 때문이다? 예수 밑에서 배웠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 만나봐야겠다. 예수 만나봐야겠다. 라고 해서 예수님께 모여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큰 무리라고 하는 말은 설명이 안 되는데, 큰 무리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대 명절이죠. 그리고 절기 때는 세 번의 절기 때는 모든 유대인들은 어디를 방문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됩니다. 그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래, 그럼 예수 만나야지 해가지고 무수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뭐 하고 싶었어요? 쉬고 싶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여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일행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정말로 그냥 피곤하고 귀찮고 싫다 그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었을 터인데, 예수님은요 불쌍히 여기사 그 무리들을 영접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죠. 예수님의 마음이 긍휼이 풍성하구나. 아멘. 긍휼의 선한 목자,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접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당신과 더불어서 왔다, 그것을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고 의의 나라고 그런 말씀들을 쭉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마 하면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쳤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상상이 가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뭐가 걱정거리가 생겼겠습니까? 먹을거리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먹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을 하십니다. 자, 말씀을 봅시다. 우리 5절, 그 다음에 7절, 8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제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은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셔서 먹을 양식을 비처럼 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열왕기하 7장 보면은 이런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아람 나라 베나다 왕이 엘리사 때문에 사마리아 성을 에워쌉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에 완전히 갇혔죠. 완전히 덕안에 든 쥐꼴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럽게 되어졌어요.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왕이 이 모든 원인은 엘리사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지시를 합니다. 자객을 보내서 엘리사를 뭐 하라고요? 죽여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관과 함께 자객이 엘리사의 문 앞에 이르는데, 진문 앞에 이르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엘리사가 그 일행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서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한 장관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소?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희한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그 희한한 소리를 듣고 아람 나라가 조용히 민물처럼 군사들을 뺐어요. 그 바람에 그 많은 전쟁 물자, 식량들, 이스라엘 사람들 모여 공짜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엘리사가 말한 대로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 보리 두 사에 한 세겔 매매가 되어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을 듣고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빌립이 먼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00데나리온은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2천만 원 정도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 뿌려도 입에 풀칠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빌립이 하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은 어떤 관점에서는 인간의 한계를 상징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세상의 한계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를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험하고자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라고 하는 말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뭘 의미하냐면요, 깨우쳐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 듣고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돼요? 하나의 깨달음을 얻어야겠다 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신명기 8장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는 말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입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 애굽에서 나온 세대를 출애굽 1세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광야를 걸었죠. 광야를 걸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양식이 있다면, 우리에게 물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의복만 해결된다면 정말로 하나님 잘 섬길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엎드려서 다 죽었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지요. 40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 40년이 지난 세대들이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물을 공급하셨고, 정말로 만나를 주셨고, 양식을 주셨고, 그 다음에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 얘기를 모세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지요. 출애굽 1세대, 그들은 무엇 때문에 살았다? 떡 때문에 살았다. 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떡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사는 사람? 떡 때문에 사는 사람. 또 한 종류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사는 사람?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사는 사람. 근데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할렐루야. 예, 출애굽 1세대 99.9999가 다 떡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본인들 가운데서도 누구겠어요? 모세, 누구겠어요? 여호수아, 누구겠어요? 갈렙이죠. 갈렙이죠.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이고야, 예수도 돈이 있어야 믿지, 돈 없으면 못 믿어. 교회 오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이고야, 예수도 돈 있어야 믿지, 돈 없으면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떡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으로 생각의 덩어리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어떻게 보실까? 어떻게 보실까? 자, 안드레가 또 대답을 합니다. 여기 아예 오병이어가 있는데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드레의 이 장면을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문맥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에게 좋게 하는 반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에 안드레는 예수님을 또 받아버린 거예요. 무엇으로요? 오병이어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먹고 죽으려고 해도 우리 가진 것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요? 이 큰 물이 먹이라고요? 그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런 뜻에서 오병이어를 예수님에게 뭐예요?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관점에서 대든 거예요? 대든 거예요. 네. 목에 걸려 넘어가지도 않는 보리떡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리떡은 가축 사료로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였고요. 그래서 서민 천민의 음식이었습니다. 물고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굴비나 뭐 조기나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물고기는 헬라어로 옵사리온입니다. 이 옵사리온은 소금에 절인 조그마한 송사리나 피라미 같은 물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에 걸려서 보리떡이 안 넘어가요. 그런데 안 먹으면 죽으니까 거기에 소금으로 절인 멸치 같은 송사리 같은 물고기를 가운데 끼워서 먹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병이어입니다.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먹고 죽으려고 해도 그거밖에 없는데 예수님 이 큰 불이 장정만 얼마인데? 5,000명이 넘는데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떠받는 것입니다. 떠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요. 사도여도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일으키고 대단한 능력을 행해서도요. 영적 성숙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야. 네. 자, 그건 그렇고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나를 보실 때에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평가가 될까? 떡으로 사는 사람일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일까? 다른 각도로 얘기한다면은 돈으로 사는 사람일까? 아니면은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실까? 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데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잡아채가지고 떼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원대로 먹게 하고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배부르게 하고 그 다음에 남은 조각을 12바구니 가득하게 거두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놀라운 얘기죠. 우리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사람들이 앉으신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나왔겠습니까? 기적에 매료되어서 나왔습니다. 신비한 것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끌려 나온 거예요. 또 무엇 때문에 나왔겠습니까? 6월절 때문에 왔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듣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물 위에 이렇게 끌려가지고 온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차분해져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내면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갖도록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분주함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배려다. 내면을 돌아보도록 하기 위한 배려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면에 깊이 있는 삶은 일상을 멈출 때 비로소 시작되죠. 일상을 멈추고 앉을 때에 비로소 시작되죠. 일상을 멈추고 앉아서 자기를 돌아볼 때 내면에 깊이 있는 삶은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어떤 관점에서는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말씀을 향하여서 열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 안드레가 떠받으려고 했던 오병이어를 주님이 가지시죠. 취하시고. 우리 주님은 어떤 관점에서는 화가 났을 것도 같은데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하죠. 축사하시고 뗍니다. 그 떡을 떼고 물고기를 뗍니다. 그 관객이 그런데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공간복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 떡을 이제 옹기종기 무리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가. 근데 요한은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묘사하죠? 예수님께서 떼어서 무리들에게 주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달라요. 그러면은 왜 다르냐라고 얘기할 때에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는 무엇을 강조합니까? 무리들의 그 딱한 사정을 우리 주님이 외면하지 않는 분이다. 무리의 고통을 우리 주님은 공감하시는 분이다. 무리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뜻에서 오병이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뭐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은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떡을 떼는데 계속 떼는 거예요. 물고기를 떼는데 계속 떼는 거예요. 어느 정도요? 그 많은 사람들 어느 정도예요? 남자만 장정으로만 5,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여자도 있었을 것이고 어린이도 있었을 것이고 노인도 있었을 터인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2만 명은 좋게 넘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원대로 먹었대요. 원대로 먹었대요. 그 많은 사람들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하루에 3끼 다 먹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하루에 2끼 먹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한 끼도 못 먹은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원대로 먹었대요. 그리고 다 배부르게 먹었대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만들어 낸 것입니까? 얼마나 많이 만들어 냈겠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거뒀는데 12바구니 가득하게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선지자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런 기적을 행할 때는 목표가 있었어요.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내가 그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목표였겠죠. 목사님 그 선지자 그러는데 더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신명기 18장 17절 1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너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는 언약의 파트너, 중보자인 거죠. 모세가 구약의 중보자였던 것처럼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터인데요. 어떤 관점에서 모세를 능가하는 거죠. 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은 나다 이것을 드러내기 원했던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그 선지자다라고 다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생각을 해서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피하죠. 산으로 가십니다. 피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를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해해서요? 육체적인 필요를 해결해 주는 선지자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선지자로,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는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다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처럼 민족의 전성기를 돌이켜야 할 자기들 나라만의, 자기 민족만의 구원자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죠.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로 오셨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틀렸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지 않죠.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셔서요? 떠나가셨습니다. (6장 35절) 말씀에 이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 예수님을 품은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한 얘기를 하기 원합니다. 군대에서 이런 농담을 한다고 합니다. 이대호 도루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프로야구 롯데의 이대호 선수가 있죠. 너무 체중이 많이 나가고 거인이죠. 그래서 홈런을 자주 치고 웬만하면 장거리를 때려내죠. 장타를 때려내죠. 그렇지 않으면 1루 가고 2루를 못 가죠. 근데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에 이대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제레미 스카프인데요. 이 사람도 이대호하고 최후도 비슷해가지고 홈런을 이렇게 때리곤 했는데, 장타를 때리곤 했는데, 장타를 때린다고 때렸는데 1루에서 그냥 그치고 마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2루까지 가는데
그리고 조금 더 빠른 사람들은 삼루까지도 갈 수 있는데 자기는 걸음이 느리기 때문에 일루에서 그쳐야 되는 수모를 당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마음을 먹었어요. 독하게 마음 먹고 내가 2루에 도전해봐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타석에 들어서 가지고 정말로 스윙을 날카롭게 하고 맞았다 해서 이제 멀리 나가겠지 하고 뭐 앞뒤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2루로 가기 위해서 달렸습니다. 힘껏 달렸어요. 근데 너무 생각이 앞섰기 때문인지 몰라도 1루를 밟고 2루를 가는 도중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음에 2루 역시 못 가는 모양이다 생각을 하고 빨리 민첩하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민첩하게 1루로 귀루를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심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심판의 눈을 봅니다. 1루의 그 주심의 1루심의 눈치를 봅니다. 저 세이프 맞죠? 그런 신호를 보낸 거겠죠. 그때에 1루심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레미 스카프, 너 홈런이야.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홈런을 친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홈런 때렸는지도 모르고 2루를 부러워하고 3루를 부러워하고 도루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뭐예요? 제레미 스카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돈이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 어려움없는데요. 지금 우리 형편이 너무나도 절망적인 형편인데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가 제레미 스카프다고요. 예수님이 참된 양식입니다. 예수님과 바로 연결되기만 하면은 참된 기쁨, 참된 부요, 참된 만족 넘쳐납니다. 영생하도록 호산하는 샘물을 어느 때나 어디서나 경험합니다. 포도주 향기 가득한 잔치 같은 멋진 인생이 펼쳐집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려져서 이 세상을 살되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정말로 참된 만족, 참된 부요, 기쁨, 감사, 행복의 주인공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드립니다.